잠언서 3장 27절 말씀 봅니다.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보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기 27절부터 31절까지 봤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을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구제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청지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위에부터 온 거고 우리는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1,000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리자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도우라 그랬어요. 그 힘이라는 거는 여기서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지혜일 수 있고 내가 가진 어떤 것.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리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일부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잘 우리가 이 재물을 관리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잘하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다 거짓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다. 자, 가난하고 또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이거는 곧 주님에 대한 거다 이거죠. 자, 이거는 유명한 일화도 있지만은 아이오리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간증을 하며 많이 돌아다녔던 그 권사님이 참 자기 마음에는 도울 수 없는 여건이었지만 그래도 도왔더니 주님이 그게 바로 내게 한 거다고 하는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그 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대한 것은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쌀 한 대박을 줬으면 주님은 차고 넘쳐 흔들어 충분히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이코스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인으로서 청지기를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더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면 인사해요. 인사치레를 이러죠. 아, 우리 다음에 만나면 식사합시다. 근데 이게 보통 이걸 정리해 보니까 이건 거의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막상 만나면 식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소리예요. 지금은 현재 돕지 않고 식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상 사실 식사하자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 하는 거란 거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랑은 손끝의 사랑이라 했어요. 주님도 말씀하실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어떤 노인이 밖에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절면서 의자에 잠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구점을 운영하는 그 여성분이 이제 그 집의 오너가 되겠죠. 밖에 있는 분이 참 앉아 있는 것이 좀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좀
안에서 좀 이렇게 좀 쉬시면서 구경도 하시고 제가 차 한 잔 드릴 테니까 좀 안에 들어오면 어떨까 그랬더니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끄니까 따라오시게 됐어요. 그래 편안하게 해주고 차도 한 잔 드리고 너무 친절하게 잘 해줬는데 막상 이제 그를 데리러 온 사람이 그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명함을 한 장 주고 갔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이 뭐냐면 제가 카네기입니다. 저희 저택에 이번에 가구를 다 바꾸려고 하는데 당신 집에 있는 가구를 전부 드려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이렇게 친절이고 배려였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거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게 된다면 얼마나 사회가 따뜻해지겠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잠언서를 이렇게 아침에 잠깐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인데 딱 31장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한 장씩 이걸 보면은 지혜를 더하고 삶의 교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대로 살면 누가 보더라도 내 나이에 걸맞지 않는 더 성숙하고 또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과 이런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알게 될 때 그들이 당신은 어디 나가세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가치는 영혼이에요. 영혼. 한 영혼이 우주보다도 귀해요. 이 건물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앞에 나가서 전도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가끔 부활절에도 그렇고 또 추수감사절에도 나누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허락된다고 한다면 더 많이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일단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풍성해져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제 목회 철학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풍성하게.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 주님이 되고 내 안에 내재하시고 오늘은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는 길이 되셔요. 여러분 더 이상 나는 혼자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친근히 대하고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면 주님은 늘 우리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이고 살펴야 될 사람이고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가족에게만 이제 국한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인에게만 국한될 수 있거든요.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인 거고 죄에 대해 주고 의에 대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연계해서 보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그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정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나누고 그리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눌 수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맛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파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의 삶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걸 빼놓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 사랑을 연습해야 되는 거죠.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부부간에 정말 행복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면 야 나도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행복해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신앙교육도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실하게 믿음을 살아갈 때 이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쉴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건데, 그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래요. 여러분,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예화로 드린 적 있지만, 다른 사람,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재정적인 희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워요. 아깝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식일 때는 전혀 아깝지 않아요. 내 것이다 생각할 때는 아까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는 아깝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쓰임받는 곳에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그래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를 청지기로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또 구제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썩어질 것이지만은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도구의 역사로 우리가 많은 영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뭘 얘기해야 되냐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하라. 2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러분,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아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집에 왜 이렇게 재산이 많아요? 어떤 분은 수십억도 있어요. 물론 본인이 그걸 쓰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가족이 있다 자기는 그냥 아끼다가 그냥 허술하게 살고 차가운 방에서 지내고 그러면서도 하여간 절약하면 그렇게 아꼈는데 좋은데 나중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만 누리지 말고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재정적인 걸 주셨으면 시간 계산 해보세요.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심으세요. 이 땅에는 어떠세요? 썩기도 하고 낡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심으면, 하늘에 심는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구취하고 섬기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이 여러분들에게 많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29절. 내 이웃이 내 기도에서 평안히 살건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라. 말로만 평안히 가라. 이 야고보서에도 그 말씀 있죠.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좀 부유했던 분이 한 분 계셔요. 지금 다른 교회 섬기지만은 나이가 거의 80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 옛날에 잘 살았죠. 일제 시대 때요. 그분이 일제 시대 중학생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이 굶고 배고프고 막 구걸을 하다니고 왜 저기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게 살아 그랬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밥 끓여 먹으면 되는데 왜 배고프다 그러냐고, 자기는 부유 아닌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귀한 훈련이라고 생각. 내가 가난한 적이 있었고, 어려운 적이 있었고, 고난받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의 아픔을 한 번쯤 이해할 수만큼 어느 정도 경험을 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빠 아들이었기 때문에 좀 고생 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삽질도 잘하고, 그래서 막노동도 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전혀 안 됐으면, 부유하게만 살았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어디 가서든지 환영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교회 가면요, 굳은 일 얘가 다 해요. 차량 모사 다 하고, 하여간, 그 얘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많이 붙어. 얘가 우리 중학교 다닐 때면 얘가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제일 많아. 2학년 애들이 2학년이 제일 많아. 3학년이 제일 많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친구가 많아. 얘가 저기 뉴질랜드 중3 때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얘를 보고 싶어하는 애들이, 여학생들이요, 그냥 떼거지로 왔어요. 그냥 한 학급 이상이 온 것 같아. 잔뜩 우리 그 만년동에 그 교회 왔단 말이에요. 얘 얼굴 보려고. 그런 고생조차도 결국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 잘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 어떤 것도 어려움도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도 그거를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있으면 반드시 기하게 세워지고 쓰임받을 자리에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과 고난이 있을 때 기쁨으로 견디세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보면 보디발 집에 있어서도 노예지만 노예 같지 않았고 그래서 보디발이 가정에서 모든 가정 총무를 맡겼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유혹했다가 실패하니까 결국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됐죠. 2년간 머무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죄수지만요. 죄수잖아 어쨌든 모함이지만 물론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전혀 죄수 같지 않아요. 아니 내가 왜 거기 들어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고 거기서 성실하게 그 있는 기간을 잘 임했을 때 눈에 띄죠. 보면 죄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좀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한테 상담을 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정말 귀한 존재가 되고 나중에 꿈 해몽했을 때 이게 기억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났지만은 시간이 지난 게 좋은 거예요. 왜 빨리 나를 기억하지 못해서 나를 끄집어내주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때 나갔다면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바로가 꿈꿀 때 적당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딱 섰을 때 뭐랬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요셉에게 다 맡겼잖아요. 애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국의 총리가.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부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가질 때 나누기가 쉬워요. 근데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못 나눠요. 그러니까 훈련은 작은 것부터 그래서 서서히 더 많은 것을 훈련받고 이제는 어떤 걸 맡겨주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 내게 쓰겠다고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시겠다 한다면 주님이 원한 대로 쓰세요. 이게 바로 진짜 청직입니다. 사랑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가 형제를 돕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하고 그들에게 나눌 수 없다면 이건 다 거짓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시고 아끼지 마시고 진정을 하시고 최근에 말이죠.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한 청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화를 한번 다 돌렸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도와준 거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줬죠.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를 연락했는데 한 군데도 도와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이 보면 거의 거짓말이에요. 거의 거짓말. 그래서 어떤 분이 원칙을 세워요. 몸에 불구가 아니고 이게 불편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도와줘야 한다. 경험에서 알잖아요. 거의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는 심지어 몇만 원 빌려준 적도 있거든요. 다 거짓말이 안 가져와요. 약속 안 지켜요. 지금까지 지켜본 적 단 한 번도. 그래도 청년이 와가지고 너무 힘든 사정을 일단 전화 들었으니까 그게 뭐 연기든 진짜든 간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얼마 원하느냐 한 10,000원 보냈다. 10,000원. 그래 10,000원 보냈어요. 근데 또 연락 오요. 또 보냈어요. 그다음 또 보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기 갔다 왔죠. 이스라엘 성지 탐방 갔다 왔는데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그런 생각했죠. 저 아랫 지방인데 나한테만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노력해라. 그리고 근데 교회를 나가는데 말로는 주일도 나가고 3일도 나가고 이렇게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성실한 교회 생활 잘 적응하면 형제가 어려운 거를 도와줄 거다. 조선소에 거기 취직하게 되는데 일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와가지고 어쨌든 여기까지 저는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 몰라라 하지 마시기 바라고 어쨌든 하나님 주신 기회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런 기회를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데 축복의 기회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기회예요.
이렇게 나눌 수 없는 사람이 더 큰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잘 나눈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도 되고 지역의 어떤 지방장관도 되고 또 어떤 분야에서 책임자가 됐을 때 그 기관 행복한 거, 이런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이 사회는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과 싸움에서 여러분 절대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알아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관심만 가지면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KBS에서 방송하다가 사과 방송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왜? 다 거짓인 게 그 자리에서 드러났으니까. 이를테면 언론도 그렇고 지도자라면 지도자로서 정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야 이 사회가 정화돼요. 깨끗해요. 그래야 앞으로 좋은 세대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믿고 있었는데 나를 공격한다? 베풀었는데 나를 어렵게 한다?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어요. 이건 인간 이하의 삶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야고보서 말씀이죠. 야고보서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2장 13절에 긍휼을 베풀라 이거죠. 만약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심판을 너희가 당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품어주시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시작. 여러 번 했어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아름다우면 당신도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거죠.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으리라. 자, 나눠주는 것이 화평을 쫓는 거예요. 예,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런 직책을 또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큰 상을 날마다 쌓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